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해서 아마 걱정하시고 내가 기도회를 가야 될까 염려하신 분도 없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권유일까요? 부탁일까요? 명령입니다.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원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추구해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6장 34절에 있는 하반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할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경험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함께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 3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3장 1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저는 어려서부터 이 13절의 말씀을 너무나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착각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할 때 하나님 부와 명예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게도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장 33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이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에 저는 생각하기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그의 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작년 상반기 때 이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은혜를 나누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시리즈 강해 설교 중에 첫 번째였는데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워옵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또 하나의 소망이 됩니다.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은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죽기를 힘써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실제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뵌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냄새를 맡아본 적은 있으세요?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악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게 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배웠고, 불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완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9절과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현재 이 호흡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라와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시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보물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청년의 때를 기억해 보면은 우리 사모님과 처음으로 연애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온통 마음이 그분에게로 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은 그분에 가더라고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면 이상합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내에게 향했던 그 마음의 일부가 온통 자녀에게 갑니다. 운전할 때도 자녀 생각, 눈을 뜨면 자녀 생각.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눈을 뜨면 얘는 어떻게 자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또 새 차를 샀더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여러 번 나가보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은 다른 무슨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에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서는요, 이것을 시선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는데요, 성하다, 바르다 혹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신실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입니다. 온전히 그리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을 향하여 바라보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마음을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먼저 영적 시력을 길러야 될 텐데요. 그 방법은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시력을 가지는 것은 한 번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인도하는 것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바라보는 곳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의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의 몸을 주장합니다. 생각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되어지고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 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되고 찾아내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이죠.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친구로 부른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도 준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영적 시력을 높이는 행위들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사형리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문이 있으면요,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고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마음에 듭니다. 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단번에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혹은 영접 기도문을 한 후에 반드시 이렇게 말해줍니다. 기차 그림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세 가지가 있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이들에게 더 큰 부흥을 주옵소서, 이들이 더 주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려지는 어려움은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노출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공통 분모가 바로 돈입니다.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빼앗길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우리의 몸이 다른 곳으로 갑니다. 말로는, 기도로는 마음의 소원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만 유혹 속에서 우리는 점점 돈에 의지할 때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몸을, 즉 우리의 삶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시력을 기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 노트 잘 하고 계십니까? 일상의 감사는 이미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감사 노트를 쓰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갑자기 감사 노트를 쓰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이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영적 시력을 길러야 합니다. 내 삶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감사 노트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영적 시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루에 10분, 길게는 15분 그 짧은 성경 구절을, 그 성경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영적 시력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영적 시력을 기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고 그 의를 갖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는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혹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염려가 마음에 자리하진 않으셨습니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다시 비대면 예배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시험에 들 텐데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행동을 주저하게 합니다. 염려는 행동을 주저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동을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 버립니다. 염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염려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목숨은요, 전 인격에 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삶에 필요한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염려에는요, 필수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는데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내 전인에게, 내 생명에게 너무나 필수적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텐데 잘 살펴보면 염려라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몇 가지 이유만 오늘 말씀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여지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새는요, 그 생계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참새가 생계를 걱정한다면 참새는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다라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생계를 걱정하라, 염려하라 라고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염려한들 제가 180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염려를 내어놓았을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제 키에 대한 만족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별명이 신일교회에서 생겼더라고요. 키 작은 목사님입니다.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하게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키가 더 크기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작게 만드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그걸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불필요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그 필요를 살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염려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내일은 불필요합니까? 내일을 생각해보고 염려하는 것은 불필요합니까? 내일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염려가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먼저는 영적 시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영적 시력을 길러감으로 미리 바라보고 계획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영적 시력을 길러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좀 상상을 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으로 상상하며 읽으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되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영적 시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려를 내려놓는 믿음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빛 가운데로 미래를 계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